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아까 광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덧붙이면 2월 달부터 우리가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한 권을 살 때마다 가격이 나가지만 저는 그 한 권을 사러 서점에 걸어가는 그 걸음의 시작, 그리고 또 앱으로 구매하는 그 구매가 바로 큐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3,000원, 4,000원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지금 옆에 놓아져 있는 그 커피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삶으로 적용해내는 귀한 이 복된 큐티를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 혹시 3천 원이 없으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부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사주실 거예요. 부장님 어디 네, 말씀하시면 사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오늘부터 여러분들 소그룹 나눔할 때 소그룹 나눔지가 아마 나갈 겁니다. 아마 그 카톡으로 전달이 될 텐데 소그룹 리더 분들께서는 그 소그룹 나눔지를 잘 읽어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소그룹을 나누실 때 그 소그룹 안에서의 나누는 내용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 그런 간단한 삶의 나눔 이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그 모임의 주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잘 지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양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할 거예요. 빨리 양손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취업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씩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는 경험을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에요? 나의 부족함은 감추고, 그리고 나의 장점은 부풀리고,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문장으로 나를 포장하는 작업이 바로 자기소개서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릴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라한 배경을 잘라내고, 그리고 얼굴이 부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편집해서 SNS에 올리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걸로 배경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검사를 받을까요? 아내한테 이렇게 검사를, 이거 해도 돼? 안 돼? 알았어. 이거 해도 돼. 할 걸 후보를 좀 정해주시면 내가 골라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사진, 프로필 사진을 선정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함께 나누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혹시 그런 자기소개서처럼, 그리고 SNS에 올리는 그 사진처럼 편집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혹은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급하게 거룩함이라는 그 옷을 꺼내 입고, 그 옷장에서 꺼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일상은 뒤로 꽁꽁 숨겨둔 채 익숙한 찬양과 준비한 헌금을 드리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 정도면
저 복 받을 만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배를 납품하듯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간을 채우고 자리를 지켰으니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며 거기서 우리의 의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예배가 반려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어디에 포커싱을 하냐면 보통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살인에 대해 중점을 두고 그 살인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다른 것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예배를 거부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 안 받지 않으셨나요? 대답 고마워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속에서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빈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땀 흘려 거둔 땅의 소산을 들고 제단 앞에 나왔죠.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 소산물을 곡식을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 본문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혹시 뒤에 나오나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아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인의 반응은 어떠한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그의 얼굴은 붉게 타올랐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실망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는가? 아닐 것 같아요. 이후에 이 가인이 했던 행동들과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던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 당신이 내 예배를 거절해라는 오만함과 거기에 더불어 나의 삶이 어떠했든 재물만 바치면 그만 아닌가 하는 이 종교적인 거래가 깨진 것에 대한 분노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4주간 예배에 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예배로 다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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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인의 예배가 반려당했다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무엇이냐면 대체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당시 어렸을 때 아동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설교의 골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된 하나님 예물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틀린 이야기 같죠.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제사는 여러분들 나중에 함께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죄를 씻어내는 속죄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였기 때문에 사실 곡식이든 양이든 고기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였어요. 결국 그 제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4절과 5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된 이 모든 문장에서는 순서와 그리고 반복됨과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적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병렬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앞부분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제물인가요?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인가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가운데 양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 가운데 제물을 먼저 거절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거절하신 거라고요? 가인을 먼저 거절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11조를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것을 얼마 했는지 너 헌금 얼마 했니? 너 헌금 얼마 했니? 라고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찬양팀으로 봉사했으니까, 예배팀으로 섬겼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청년 공동체를 위해 나는 무언가 봉사를 했으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대하는 것이죠.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음료수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식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은근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가 그 연인의 마음이 떠났을 때 남자가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으로 명품 백으로 다시 여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애쓴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돌아오나요? 아, 명품 가방이 내가 지금 예를 잘못 들었구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조금 덜 명품 가방으로 할게요. 에르땡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약간 조금 등급 넘어갑시다. 참 힘드네.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여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오히려 그 관계를 비참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가인의 문제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물을 드리는 가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예배의 준비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준비물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흠량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몇만 원, 몇천 원, 그 동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앉아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것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죠 라고 하는 기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이게 뭐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함께 깊게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삼, 그리고 부유해짐, 그리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짐, 그리고 더 나아짐,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더 부자 되라고, 네가 가진 것도 풍요롭게 되어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나야 할 텐데, 우리는 그 감사함은 싹 잊어버리고 그것은 싹 제외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나에게 이런 복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힘듦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겠노라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내 삶이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아지냐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 저를 보세요. 예, 저랑 다 눈 좀 마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 기둥 뒤에 있어요, 누가? 제가 안 보이는 이 자리? 여기랑 있어요? 다음에 조금만 옆으로 당겨줘요. 내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혹시 있어요? 여기 지금 뒤에? 아니, 여기 기둥 내가 뒤에 없어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랑 눈 마주칠 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뒤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저랑 눈 마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저 얼굴 보이는 자리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뭐 주십시오, 내가 이거 내어놓았으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한층 더 깊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러면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스펙을 보시는 것인가? 아니겠죠, 당연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력을 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까지 살아낸 삶의 이력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문장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야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한 일들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진다는 뜻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르게 하다, 좋게 만들다, 수선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과 좀 풀이해서 붙여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상태로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가인아 재물을 가져오기 전에 너와 나 사이에 무너진 관계부터 올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의 삶이 지금 엉망인데 재물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좋은 예배가 되겠냐? 좋은 예배가 되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가인의 예배가 왜 거절당했는가? 그날 아침 하나님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예배를 거부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거절된 것이겠죠. 결국 평소의 삶이 우리의 예배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세탁기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찬양 한 곡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배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산 보고서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그 치열한 흔적들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려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는 이 문장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떤가요? 아, 예배 끝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주일 예배 제가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문을 나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이제 예배가 끝났지. 예배 끝났구나. 이제 뭐 하지? 예배 끝났으니까 뭐 하지? 보통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어, 교회의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만 종교적인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배를 받아주지 못했고 결국 그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일주일은 어땠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노력했습니다. 넘어갑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다라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안 하셨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축복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마주할 그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냥 이 일주일에 한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 앉았다 집에 돌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주일의 삶이 더해져서 그 더해진 삶이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나라는 거죠. 넘어진 김에 난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넘어졌으니까 어차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래. 나는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딜 보고 그냥 하나님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가? 아니에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쳐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애씀과 노력함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넘어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넘어지고 하나님을 영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보다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 죽여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쳐 죽였다라는 표현은 그냥 한 방에 빡 죽였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죽을 때까지 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가인의 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후의 가인의 태도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때 상황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장면이죠. 이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아담에게 죄가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는 것이 처음 흘러 들어갔을 때 이 아담의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하나님을 대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뭐 금요철야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한 8시에 시작해서 한 10시, 11시 되면 마치는 금요철야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철야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진짜 철야 예배라면 진짜 철야 예배예요. 어, 밤새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진짜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랐는데 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극성이셔서 저를 이제 끌고 가셨는데 뭐 애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았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끼리 유행했던 게 뭐냐면 쫀득이를 구워 먹는 거였는데 혹시 그 난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난로인데 진짜 가스랑 연결되어서 세 칸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딕딕딕하면 딕딕딕하면 이제 불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옮겨 붙는 거. 아가 다 들렸어요. 연식이 좀 됐나 봐요.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혹시? 그러니까 진짜 불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딕딕딕하면 딕딕딕딕딕딕딕 해가지고 이렇게 뭔지 알죠? 뭐야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 지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쫀득이를 사가지고 그걸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는 게 우리 그날 유일한 저희들의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쫀득이를 이렇게 하다가 딴짓을 했는지 제가 손을 이렇게 불에 탁 딘 거예요. 그래서 아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쫀득이를 불 붙은 쫀득이를 놓친 거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교회 지하실이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는 지하실이 아니라 예배당 밑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면 바닥 뚜껑을 열면 그 밑에 이제 계단을 이렇게 다락방처럼 내려가서 이 공간이 진짜 기도하는 그런 골방처럼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우니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쓰시라고 막 담요도 엄청 많고 방석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를 친구들하고 이렇게 딕딕딕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다가 아 뜨거 해서 탁 놓친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어디에 떨어졌냐면 방석에 떨어졌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뭘 했겠어요? 그냥 방석을 보면서 뭐 에이 뭐 별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조금 있다가 방석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 제가 교회를 태워 먹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불을 붙인 사람이죠. 예, 성령의 불은 아니었지만 막 불이 막 방석에서 막 붙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금요 차례 막 드리고 있는데 막 밑에서 지하에서 연기가 막 예배당 중간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막 예배 드리다 말고 막 성도님들이 막 물 가지고 소화기 가지고 막 뿌리고 물 뿌리고 막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하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저랑 어머니만 그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집 엄청 혼났죠.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고 막 꿀밤 아이고 이놈의 새끼면서 계속 막 여기 뭐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계속 맞고 막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집으로 가는데 딱 어머님이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저희 아버지가 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경상도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상도 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라, 먹어라, 뭐 이런 부신분이에요. 별말 안.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뺨도 많이 맞았고 정말 빠따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막 두려워서 막 온몸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필 그때 야근, 그 당시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야근 때문에 늦게 오시는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올 때까지 혼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집에서 제 방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서 막 가만히 있다가 혹시라도 문 열리는 소리 같은 거 딱 들리면 딱 쳐다보고 그게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가서 확인하고 막 이런 그런 극도의 막 예민함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는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똑딱 똑딱이 아니라 똑딱 똑딱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나만 나쁜 극도로 막 예민해져 가지고 막 그래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막 어떻게 들려요? 끼익이 아니라 끼익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었다랬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신 하나님,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를 경험한 이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태도는 어때요?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가인의 말투가 좀 어때 보여요?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인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몸을 숨겼나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인의 지금 태도가 어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하나님 앞에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인은 지금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가인은 죄를 지은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인의 삶이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무감각. 영적 무감각으로 지금 이 가인의 삶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더해지고 죄가 계속 더해지고 죄가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가인처럼 영적인 무감각에 우리가 삶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은밀한 음란의 죄를 즐기고 세상의 청년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남들도 다 그렇게 원래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라고 뭐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냐고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인의 진짜 비극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거절당할 때인가?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면서도 이거 내 책임 아니라고,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가 이 가인 안에 거할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드리는 우리 장석교회 청년부 예배가 여러분들의 무뎌진 감각을 다시 날카롭게 세우는 그러한 예배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좋겠다고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뭔가 아프고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시 영적인 무뎌짐에서 다시 영적인 감각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런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1년에 52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또 위로받고 내가 또 무너졌지만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무너진 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파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이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예배 말씀 종종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말씀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나를 따갑게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곰곰이 듣고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지? 이 말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라는 그 고민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의 실패와 죄에 대해 아픈 부분을 함께 건드렸어요. 어쩌면 말씀을 듣는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너의 삶은 엉망인데, 너의 삶이 엉망인데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설교가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확인사살 당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가차없이 손가락질해요. 너는 틀렸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와 실수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가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올까요? 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삶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당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가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까? 해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어쩌면 우리도 가인처럼 죽어야 마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늘상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가인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가인을 멸하셨는가? 죄를 지었던 그 가인을 죽이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줄로 믿어요.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불려 나와서 정죄당하고 비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난도질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숨을 쉬게 되는 회복의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사랑의 확신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어요. 가인 같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생명의 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리,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가 아프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잘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짐의 반복일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